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갈등이 기회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힘들죠.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동료나 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참 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가 바로 기회다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기회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 가운데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가만두지 않죠. 사탄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들어가요.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죠. 채찍을 맞고 협박을 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놔주게 됐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위축되거나 숨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들어갔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의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처럼 그 고난을 우리도 받는구나.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환난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도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한 가지 방법으로 실패했다고 안 되겠네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번엔 작전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역사를 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6장 1절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게 바로 5장의 41절 42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5장 41절하고 4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이때예요. 바로 이때 채찍을 맞고, 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해 여기고 기뻐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환난과 시기를 만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부흥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게 교회예요. 사탄은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이용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요, 교회가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시험에 들게 해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듯 교회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기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는 교인들의 구성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성도들이고, 하나는 헬라파 성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파 성도라는 것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라든지 로마의 이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어요. 아, 도저히 우리 고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흩어졌다가 그 후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일제 시대 때 그 일제를 피해서 만주로 가고, 저 사할린으로 가고, 뭐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 후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고려인 2세, 고려인 3세,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 고향을, 우리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하기는 해도 좀 어눌하죠, 그죠? 말을 좀 잘 못하고 단어도 이상하고 막 그 나라 말하고 섞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 말은 잘해요. 그 나라 말은 마찬가지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당시에 그 시대의 모든 나라의 공통어인 헬라 말은 잘해요. 근데 이스라엘 말은 더듬거리고 대화가 어떤 때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기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사탄이 이간질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예배 그 기록을 보면요, 헬라파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대요. 헬라어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영어 예배를 드리고 중국어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대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제가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구제 헌금도 전해주고 빵도 만들어서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졌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히브리파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줬는데 우리는 왜 적게 주지? 아, 저쪽엔 빵을 5개씩 주는데 우리는 왜 4개씩 주지? 아,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 상황으로 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하면, 저 바벨론에서 살다 온 사람, 저기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 저 애굽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 아니야, 쟤들은 좀 무시해도 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저 중국에서 살다 온 소위 말하는 조선족이 이사를 왔어요. 또 탈북한 그 탈북 이탈자들, 그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우리 동네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안 그러죠.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깔보는 경향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 못하는 욕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은근히 차별을 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이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불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의 어떤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식사 준비도 하고 행정적인 일을 집중했어요. 뭐 구제를 나눠주면 구제를 나눠준 거 사도들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원망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지, 베드로 사도는 왜 저러지? 요한 사도는 히브리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 같던데 우리한테는 왜 이러지? 우리를 깔보나? 무시하나?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찾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게 되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여기 모든 제자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한편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한편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딱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뭔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잃어버렸던 그 사명, 우리의 본질이 뭔가, 사도의 본질이 뭔가, 사도의 책임이 뭔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자기들이 주력해야 될 복음 증거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구제도 좋지만, 행정적인 일도 좋지만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히브리파 사람은 많아요. 헬라파 사람은 좀 적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을 사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 왜 저러지? 애굽에서 살던 행세를 여기서도 하네? 저 유럽에서 살던 행세를 지금도 하네? 지금 아수르에서 살던 행세를 내버려둬.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왜 불만이 저렇게 많아?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별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이 별해는 밤이라는 그런 시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한대요. 그 별을 다 하나 둘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별을 무시할 수 있지만 윤동주라는 시인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담았어요. 저 별엔 내 추억이 있고, 저 별엔 내 사랑이 있고, 저 별은 내 어머니가 있고, 저 별에는 내가 아름다운 말 하나씩 다 별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다 담은 것, 그 하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태도여야 됩니다. 교회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섬겨봤지만 5천 명이 나오다가 500명이 줄어들었는데 별 감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1,000명이 줄어들었는데 별 감각이 없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숫자 노름을 하면 그게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려져요. 우리 예수님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절벽을 가고 산을 올라가고 계곡을 내려가고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어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우리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유롭게 성도가 몇 명이고 어느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니까 그 교회만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날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거는 좀 무시해도 돼.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무시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가 2만에서 2만 5천 명 된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거죠. 2만에서 2만 5천. 그 2만 5천 명, 2만 명 이상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의 본분이 뭔가, 사도들의 본분이 뭔가, 지금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도의 본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그 사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도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막 성도들 간에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마귀의 노림수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고요.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거기에 자꾸 낭비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면 예수님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성경 말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죠. 저 사람이 나 무시했다, 나보고 인상 썼다, 뭐 이런 거, 그걸 부풀러 가지고 막 죽니 살니 이라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던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참 요란하고 소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마귀는 성도들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누가 너 무시해. 누가 너 함부로 대. 막 이런 마음을 자꾸 넣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구제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구제 같은 거는 뭐 자선단체 이런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탄은 성도들 간에 비본질적인 싸움을 걸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등을 조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갈등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사도의 사역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야, 이 구제도 중요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이거를 놓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여러분, 구제라든지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집사님을 세웁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 일을 합시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어. 그렇지. 그렇게 일을 나눠서 하면 사도들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섬기고 어떻게 다 돌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 집사님 7명을 세워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집사님 얘기해. 어떤 집사님이 되겠어?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행정적인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는데, 그러니까 7 집사를 선출하는데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성도들이 선출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첫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 일꾼의 첫째 자격은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세상에 어떤 경험이 있다, 그것이 교회 일꾼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지혜,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도 먹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것이 영원한 교회 일꾼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을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믿음은 여기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이 선출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은 뭐죠? 뭐 박세영, 박혜영, 박소영, 김미라, 이규영 이렇죠. 근데 여기에 이름이 제임스, 윌리엄, 스티븐 이러면 어떤 이름이죠? 이건 외국 사람이죠. 외국 이름이죠. 여기 7명의 이름이 다 이 외국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전부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 헬라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도 되었어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대부분의 성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선출된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섞여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용성,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배타적인지요. 아이들까지 그래요. 아이들까지. 아니, 우리 아이들이 몇 달을 다니는데 말 거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 다니는데도 자기에게 말 거는 애들이 한 명도 없대요. 세상에 난 그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부장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전학을 왔는데 교회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말 거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네요. 우리 애들이 원래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좀 이렇게 사귀고 만나도 그렇게 좀 주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얼마가 지난다에 물어보면 아니요, 여전히 말 거는 애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 그런 교회가 다 있더라고. 새로 나온 사람을 철저하게 배척해. 그 공동체에 넣어주지를 않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새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새로 나온 사람이 나오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것처럼, 시집간 딸이 돌아온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쁘고 반갑고 요란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영혼이 교회를 나왔어요. 한 영혼이 교회를 나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펼 때가 있었죠. 일본하고 중국은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막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걸 받아들이면 죽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저 북한같이 꽁꽁 걸어 잠그고 바깥의 소식도 모르고 안의 소식도, 그게 나라인가요? 그게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역시 성령 충만한 공동체답게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소화하고 변화시켰어요.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앉혔어요. 이게 교회의 개방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7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7절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의 본질에 집중하니까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6장 1절하고 7절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1절 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그죠? 더 많아졌는데 근데 7절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힘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교회의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이 일을 나눠서 일하면서 교회의 그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진 게 아니라 더 심히 많아졌대. 더 심히 많아졌대. 사탄은 교회를 홀려고 갈등을 일으켰지만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교회는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등 없습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둘만 있으면 갈등이 만들어져요. 불완전하거든요. 사람은 불완전. 그리고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우리 나라에 지금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수와 진보와 보수 갈등, 지역색에 따른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은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갈등은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 사람 내가 하는 게 못마땅해 하고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이상하게 보고 내가 일하려면 뭐 태클 거는 거 없고 뭐 이런 갈등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갈등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그걸 소화를 하는가. 그걸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을 되찾고요. 교회의 본질을 찾고 사도들의 직분을 되찾고 또 성도들이 이를 분담하면서 더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면 아이고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러죠. 근데 정말 노련한 뱃사람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이용해요. 배가 더 빨리 가요. 배가 더 빨리 가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숫자만. 7절 뒷부분을 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당시 제사장은 지위가 보장되고 명예가 보장되고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지위를 버리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쟁이들, 기독교, 교회의 신도로서, 성도로서 예배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아마 그런갑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상황에는 여러분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정말 신문에 대서 이게 막 크게 헤드라인에 올라갈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 믿어서 성도로 살겠다고 오는 그런 일이라. 그건 종교와 정치가 떠날 수 없는, 사회와 정치가 떠날 수 없는 유대교 단일신의 사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에 나와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에요.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경륜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 7명의 집사님이 나왔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빌리 집사님, 이런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또 교회에서도 갈등은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예,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모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해.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어떤 갈등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